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3점 바울교구의 오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하는데요. 여러분 박수만 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오 하는 거 벌써 까먹었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할까요? 예.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바울 3점 교구의 오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아까 백설공주 분이 간증하셨잖아요. 저랑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무슨 공주라고 불러야 되나 제가 어떤 분이라 우스갯소리는 나눴는데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웬만하면 안 떠는데 저는 오늘 가만히 전도와 오만히 전도의 두 종류로 정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찾아가고 이렇게 태신자 이런 분들을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시간이라든가 형평상 막 그렇게 시간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MD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저희 집을 오만이의 장소로 바꾸자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친구들이 언제든지 집에 놀러 왔었을 때 이렇게 편안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 몇 주 저희 집을 지금 계속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마땅히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가거나 이럴 때 이렇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PC방을 간다거나 이렇게 잠깐의 공간을 활용하는데 요즘은 저희 집에 와서 굉장히 많이 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주한이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보면 이제 좀 저녁에 쌀쌀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놀다가 그리고 혹여나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저녁을 먹이고 제가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나눴었던 것이 우리 주한이의 그 친한 친구 건우 엄마라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같이 지내고 있는 그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를 제가 그냥 그전에는 일주일에 어떤 때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차를 마시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계속 제가 이 MD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그분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한이가 처음에는 그 친구랑 축구를 하러 가서 노는데 그러니까 둘 아이만 보내다 보니까 엄마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 있고 이러다 보면 또 3, 3, 5 또 엄마들 또 친구들이 또 모여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지난주는 저희 집의 모든 가족과 그 집의 모든 가족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를 했더니 그 엄마가 언니 교회라는 곳이 옛날에는 가면 막 예배만 드리고 그러는데 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놀러 가는 건가 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놀러 오는 곳이야. 마침 저희 옆집이어서 요즘 쉬우니까 내가 아침에 주한이 데려가면서 차로 픽업을 하고 좀 놀리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언니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맨날 심심해 하는데 그냥 그곳에 가서 친구들이랑 좀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분은 저희 셀 중에 장기 결석자가 계셨어요. 근데 사실 그분은 그냥 제 머릿속에는 그냥 장기 결석자, 왜냐하면 직장에 주일날 근무를 하시는 분이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었었는데 그냥 전화만 하고 관계전도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저에게 이제 명단이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명단이 오게 되면서 이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 전에 저희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갖다가 처음에는 홈페이지를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일을 하다가 거기 막 찾아서 들어가려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 실시간 예배 제가 드리고 있을 때 그분한테 카톡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그거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예배를 들어가서 들으실 수 있게끔. 왜냐하면 뭐 무음으로 들으시든 아니면 뭐 이어폰을 들으시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분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었냐면
교회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나가기가 굉장히 멋쩍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시간 되면 근처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를 갖다가 한동안 드리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을 때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환경이 돼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언제든지 이곳은 당신의 집입니다. 오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지사님, 하늘비전교회는 지사님이 집이에요. 언제든지 오고 싶으실 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셀 그리고 전도사님이 지금 그분에게 꾸준히 연락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번 주 이달 연말까지만 이 일을 하는데 내년서부터는 정말 하늘비전에 다시 한번 나가서 초신자 쪽의 그 마음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서 직장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카톡으로 실시간을 보내주시면 그분이 바로 클릭해서 보실 수 있게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오만희 전도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소년부 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교구 일보다는 청소년부 사역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에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는 교육관에 있는 시간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을 전도를 했었을 때에도 사실 제가 같이 예배를 드려주지를 못하니까 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MD가 여러 사람에게 관계가 되었을 때 제가 없어도 이제 그분들한테 같이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갖다가 나누는 건데 저는 청소년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갔고 이 시간까지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갖고 왔는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에 오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항상 무엇으로 유혹을 하냐면 너희들이 예배팀에 들어오면 정말 맛있는 게 많아. 특히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로 굉장히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육관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은 교회가 재밌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눈여겨봤다가 혹시 너희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있니? 아니면은 너 찬양할 줄 아니? 그럼 거의 아이들이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괜찮아. 사실은 예배팀의 기준은 비주얼이야. 너는 예쁘니까 괜찮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 저희가 예배팀에 일단은 올 수 있게 꼬십니다. 꼬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하시고 이제 저희 부부는 그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요. 한 3개월 동안 악기를 가르쳐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조금 악보를 읽을 줄 알게 되면 예배팀에 이제 투입을 시키는데 저희가 사실은 청소년부 예배가 1부, 2부라는 시간이 굉장히 작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2달에 한 번씩 새신자를 초대하는 그런 모임으로 인해서 계속 저희들이 하는 잔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지금은 그곳에서 정말 리더가 되어서 그 모든 전도 축제라든가 찬양 예배라든가 이런 것을 이 임원진 아이들과 예배팀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주축이 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디 멀리 나가지는 못하지만 예배팀에 오는 그 아이들, 청소년부에 그 오는 아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전의 오만이가 아닐까 싶어서 정말 그 아이들 귀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도 축제를 갖다가 굉장히 크게 열었었는데 하늘홀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극장 같잖아요. 그렇죠? 그 극장 같은 곳에서 저희들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리가 없어서 앉지를 못했었어요. 아멘. 자리가 없어서 앉지를 못했었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지라고 생각하는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조차도 새로운 친구를 갖다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가장 기뻤었던 것은 내 아이가 이 무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주인공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거의 50%가 다 나오셨어요. 아멘. 그 중에서는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으셨었고 물론 아이의 공연을 보러 왔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MD 책에 보니까 앞문은 열고 뒷문은 막아라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좀 은혜가 됐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시간적이란가 환경적으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청소년부 아니면 나의 교구.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성장해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저희가 헌금 찬양을 하는 교구별에 사실 청소년부 아이들이 본당에 오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구 헌금 찬양이라든가 이랬을 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산상 기도회에서 저기 체육대하고 했었을 때도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같이 어른들이랑 협력하면서 같이 저희가 재밌는 하루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혹시나 교회에는 다니고는 있지만 어떤 소속감이 없고, 그리고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소속감이 있었을 때 더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저희 전도사님과 그리고 저희 교사들은 저희 청소년부실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청소년부에 만났던 이 하나님이 결국은 청년부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결혼을 해서 이 자리에서 앉을 수 있는 어떤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는 귀한 길이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온미경 지사님도 보니까 성령님의 감동의 인도를 잘 받아서 앞으로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아이디어 하나를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간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큰 집을 주시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초청이라고. 내 친구들 초청하고, 우리 셀 있는 식구들 초청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초청하고, 이게 지금 5만이 전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 혼자 음식 준비하기가 벅차죠. 그럼 우리 셀 식구들이 같이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오늘 오전에 아이디를 얻었던 것처럼 꾸러미, 비슷한 또래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맛있고 식사 잔치를 하고 재미있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집사님이 돼 있대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정신 차려보니까 집사 돼 있더래. 참 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온미경 지사님 부부가 아마 이 악기를 좀 다루시는가 봐요. 그리고 또 좀 청소년부 교사.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산을 실천하는데 내 재능과 환경을 활용해라. 내 재능을 활용하면 쉽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려운데 내가 재능이 있으면 쉽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활용해라. 지금 우리 집이라고 하는 환경도 활용했지만은 우리 청소년부 그 기관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지금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초코파이를 먹었던 그 좋은 추억이 요즘 아이로 하여금은 이제 초코파이 주면 안 오겠죠. 그 요즘 아이 수준은 이제 고기를 무한 리필해 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막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재미를 느껴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재미를 느껴야 되고, 교회 오니까 막 마음이 평안해. 재미있어. 사람들은요, 그런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거기에다가 지금 아이들이 이제 악기를 다룰 줄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수냄, 수가성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접근하는 방법처럼 아이들과 좀 친근해 줄 수 있는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님 재능이 이제 그 악기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 악기 다룰 줄 아니? 못해요. 그거 간단해. 여러분, 아이들은 다 악기를 다루고 싶어요. 노래도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전문적인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훈련시켜 버리니까 선생이 좋으니까 역시 학생들도 좋은 거예요. 예. 선생이 안 좋으면 학생들이 좋아도 잘 안 돼.
역시 선생님이 좋은 것 같아요. 3개월 훈련시키니까 기본적으로 악보도 볼 줄 알고 칠 줄도 아니까 뭐냐면 찬양팀에 넣어버리잖아요. 우리 지금 성가대원들도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배 시간마다 성가대원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세례받아야 되고 뭐 집사가 돼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새가족들 중에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면은 그 성가대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백설공주가요,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들어갔다가 쫓겨났어요. 왜? 불렀다 하면 성가대가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성가대에 서 있거든요. 집사님 잘하는 거 해야 되겠어. 성가대는 우리가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2달에 한 번씩 초청잔치를 한다 그랬는데요. 이거 참, 이게 우리 어른들은 2달에 한 번씩 초청하는 건 좀 모르겠습니다. 잘 감당이 되면 모르겠는데 저는 어른들은 절기를 활용하고 초청잔치를 활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이제 나와요. 절기 보통 우리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평소에 가만히 하시던 그분들을 그날 놀러 오라고 꼭 초대하세요. 예? 그럼 전반기처럼 7월 첫째 주가 뭐냐,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때 전반기가 끝날 때쯤 돼서 맥주감사절을 행복 나눔 축제, 전반기에 행복 나눔 축제로 뭐냐면 좀 활용을 하고, 후반기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뭐 전후로 해서 이렇게 또 행복 나눔 축제를 만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라.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총동원 전도주일이 아니고 총동원 출석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기가 제대로 안 맺어진 사람들을 막 한 번 오라고 데려오라고 하지 말고, 평소에 왜 지금 오늘 보고서에 보면은 매주마다 여러분 장기 결석 신자들 어쨌든 전화라도 하고 만나고 태신자들 전화도 하고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날 초청을 하면은 대부분 응해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정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보니까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유아부, 유치부, 우리 소년부, 중고등부 이런 기관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냥 교회 와서 구경꾼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뭐냐면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춤을 춘다든지 악기를 다룬다든지 뭔가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 보면 발표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발표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무지무지 좋아하잖아요. 왜요? 사람이 대인 앞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능력을 기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좋아하고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을 초청하면은 50% 이상 온다고 그랬잖아요. 안 오신 분들도 오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 오실 뿐이지 다 오고 싶어 한다고. 이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잘 해주시면은 우리 각 기관이 붕성장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장년부에서도 오늘 우리 온미경 지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셔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뭐 아파트 또 넓은 평수로 갔다, 아니면 또 전원적인 주택을 주셨다, 뭐 하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게 아니고 주기 위해서 돈 벌어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초청해라고 집을 주셨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교회 오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뭐 바베큐 파티를 하든지 뭐 국수 파티를 하든지 무슨 파티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은 교회 오라 소리를 말 안 해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오고 싶어요. 가끔은 막 오고 싶은데 너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인데 왜 나보고는 오라 소리 안 하는데 하고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오면 또 별난게 또 열심히 해요. 예. 그 사람이 와서 교회 문제 일으킬까 봐서 오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뭐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항상 잘해주는 건 아닙니다. 속도 많이 썩입니다. 네. 자식 키우는 것이 속 썩으면서 키우듯이 여러분 우리 전도한 새신자들 들어와서 정착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데 순탄하게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가 났던 우리 VIP가 와서 주님 만나고 부드럽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온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능력 있게 복음 전하는 제자로 키워진다고 한다면
거기서 흥분이 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꿈을 꾸고 그러죠. 야, 우리 엄혜경 지사님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고, 우리 또 많은 아이디어를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실천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도전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우리 김희정 권사님, 집사님이세요. 우리 지금 집사님들 다 권사님 되실 분들인가 봐. 이렇게 권사님이라 다 적어 주셨어 그냥. 미리 권사님 다 붙여놨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사랑하며 끝까지 찾아가는 MD 사역자 하늘비전교회 다윗 잠실교구 김희정 인사드립니다. 저는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 하는 의미로 제가 이제 여기 섰습니다. 저는 아까 그 백설공주님 강의하실 때 그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거나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가 20살인데 그 애기 낳고 교회를 이제 제대로 제가 걸어서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 갔을 때 저는 왜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지 잘 몰랐어요. 우리 엄마는 막 길에서 지금 70몇 살인데 사탕 막 나눠주고 이거 하시거든요. 근데 올해 봄에는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확신은 있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영혼 사랑하는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더 생겨야 전도가 그때 되어지겠구나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월 처음에 그 가만히 전도 이거 처음 세미나 할 때 무슨 사관학교 얘기 들어가지고 저는 그 사관학교 막 하고 싶었거든요.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혼자 저 길 앞에서 사탕 몇 개 갖고 하늘비전 이렇게 쪽지 적어갖고 혼자 사탕 하루에 10개씩 나눠주는 거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나도 힘들고 받는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고 제가 되게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기로 했으니까 맨날 10개씩 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그게 사탕만 이제 수백 개 있어요. 사탕만 있어. 그래서 그 사탕을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복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야 그 다음이 열리는 이제 열쇠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당장에 제가 가만히를 하긴 좀 힘들고 오만히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제 그 가만히 전도하기 전부터 제가 하고 있던 거를 이제 나눠 볼게요. 제가 작은 건강 관련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영혼육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종교 얘기는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제 많이 들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하나님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은 막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이 직설적이니까 언니 나하고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음식을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호박죽을 곰소스 한 솥 끓이면 저는 반 그릇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막 퍼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일부러 싸갖고 있다가 나눠주고 얘기하고 기도 제목 뭐냐고 묻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열리고 있고 또 전번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9명의 아이들 책 내용을 이렇게 간증을 말씀하셨고 제가 그거 듣는 중에 책을 2권을 샀어요. 사가지고 한 권은 우리 아들 주고 한 권은 우리 아들하고 같은 또래인데 나이가 같은데 완전 컴퓨터 중독돼가지고 머리를 1년 동안 안 감고 문 밖에 1m를 안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다 써가지고 그 집에 택배를 보냈어요. 근데 그 아빠한테 연락을 하니까 모르겠다는 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애가 밤새서 읽고 자기가 그 다니엘 리더스 스쿨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걔 지금 입학했거든요. 그날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게 걔하고 나하고 제가 그 책을 보내기 전 2년에 계속 카톡하고 한 1년은
제가 이게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명하고만 카톡했거든요. 고2짜리 한 명하고만. 그래서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런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이제 잘 적응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한 명은 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귀신이 지나가는 게 보인대요. 그래 나는 저 축사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하도 막 힘들어서 저희 가게원 막 울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손 잡고 기도해 주면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하고 그 언니 사촌 동생 이름 다 받아와 갖고 기도 제목 얘기해봐라 하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언니는 가족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막 그 언니 전화 오면 솔직히 짜증났어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뭐 답도 안 나오는 얘기를 하고 뭐 누가 그렇게 하라 했나 자기가 해놓고 울고 이러길래 저는 되게 머리형이거든요. 막 징징거리는 게 딱 듣기 싫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이제는 안 미워요. 안 밉고 저 얼마나 기댈 데가 없으면 이렇게 피 한 방울이 안 섞인 저한테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이제 안쓰러움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 내가 깨치는구나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명은 저하고 동갑인데 언니하고 20몇 살 차이 나는 막둥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내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하셨던 분이야.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머리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 교회 하면 엄청 부정적이야. 그래서 아예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말씀 공부하러 다니고 이런 걸 아니까 저번 주 주일에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부탁 하나 한다고 전화를 했어. 그래서 전화 얘기해보라 하니까 자기 딸이 시험 치는데 내가 기도에 좀 붙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사실 기도를 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내 영이 건강하려면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전도 이거 시작하고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3주 만에 신약 다 읽었거든요.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신기하다. 내가 변하는 복을 갖고 또 나를 만난 누군가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내가 조금 쓰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마음의 소원을 품으라. 나도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도 전도하고 싶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그 전도해봐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소원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이 도전하는 그 마음에 불씨를 던져주는 것 같다.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초청해서 6월 13일 날 우리 1일 세미나 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또다시 이제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불씨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지금 집사님이 잘하신 건 뭐냐면은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에는 즉각 순종해라. 우리 이 백설공주가 자기 거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 그래서 즉각 순종해라, 즉시 순종해라 그래.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이제 오만히 있는다 그러고 말이지. 가만히 오만히 이제 다 들어있는 걸 하는데 뭐냐면은 이 열정이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한 것보다는 먼저 우선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갖다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할 때에 막 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제가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도 영혼을 바라보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프로그램은 힘이 없어요. 내 마음이 생기지 않은 가운데 하다 보면 다 지치고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원을 가지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많은 소원들이 있죠. 우리 딸 시집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낳게 해주세요. 별별 소원 다 있지만
그 어떤 소원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은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전도 대상자를 발견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써주세요. 그러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3페이지에 보면 MD 사역자가 받는 복 4가지 있었죠. 그거 그냥 예사로 보지 마세요. 첫 번째가 무슨 복이죠? 내가 변하는 복.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내가 변하는 복.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번이 뭐죠? 사람이 붙는 복이 막 일어나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섬기다 보니까 사람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막 붙여주세요. 그와 동시에 3번이 뭐죠? 재정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집 문 오픈해 하세요. 가게 오픈하세요. 하여튼 가만히든지 오만히든지 하여튼 여러분 섬겨보세요. 신기합니다. 씨 중에 씨, 복 중에 복, 재정의 기름 부음을 가져오는 최고의 씨앗은 영혼 구원하는 데 쓰는 돈들입니다. 전도한 데 쓰고 선교한 데 쓰고 구제한 데 쓰고, 이 씨들은요 우리가 먹고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불러오고 심지어는 1000배, 10,000배를 불러오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불러오는 아주 복된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또 여러분 가만히 하든지 오만히 하든지 들어간 돈을 절대로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마음껏 섬기다 보면 돈 없는 자들을 여러분에게도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주고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 또 잘해 주신 건 뭐냐면 많이 들어주라. 듣다 보면 기도 제목 나와요, 안 나와요? 속으로 바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기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소리 내서 기도해 줘도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걸 쉬지 말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이런 걸 받기도 하고 문자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세요. 예. 이 유튜브 중에서도 보면 제가 요즘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무당됐다가 왜 개종하신 분들, 예를 들어 박애녹이라고 하는 분 알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튜브는요 보내주면 사람들이 재밌게 봅니다. 왜요? 자기들이 귀신과 관련돼 있어서 점치러 다니고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갔던 점쟁이 순 거짓말 점쟁이고 엉터리 점쟁이라는 걸 갖다가 이 유튜브를 보면 아는 거예요. 왜요? 유튜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요 보통 점쟁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은 본인들이 막 전화가 오든지 뭐 점치러 가다가 이제 안 다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을 활용한다든지, 요즘은 편지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요즘 편지 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니까 그 감동 주시는 게 최고의 전도 무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버리니까 문 밖을 나오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 모임에도 참석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십자가 사랑 실천. 예.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사님들이 큰 은혜를 많이 나눠주시는데 기경미 교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길게 박수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발표하실 분들 미리 앞에 나와 계시기 바랍니다. 박수 많이 받으려고 하면 뒤에 앉아 계시고.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찾아가는 MD 가만히 MD 사역 기경미 집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MD 가만히 세미나 전도 가만히 세미나 전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으로 예수님의 사역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반 아이 중에 한 명 아이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한 2개월 정도 저희 반에 출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걱정도 되고 잘 안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아이였습니다. 전화 신방을 하면 아빠가 엄마는 불신자라 내가 교회 올 상황이면 오겠다 그러니 전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자로만 계속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우리 예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안 와서 걱정됐어요. 혹시 뭐 가족 행사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아이가 아픈가요? 하고 이렇게 문자를 항상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통하여 저도 힘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2주 전 부서 전도사님께서 우리 예서 아버님께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보자 라고 말씀하셔서 전도사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이 제가 들렸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저 지부 교사 기경미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매번 이렇게 2개월씩이나 이렇게 안 나오셔서 문자도 그때는 보냈을 때 답장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없으셔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교회에 적응 못하는 이유와 이제 아이 교회에 와서 좀 힘든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상황이 있으셨군요 하고 같이 공감을 해주면서 네, 제가 그 부분에는 더욱 신경 써서 우리 아이가 이제 교회에 나왔을 때 제가 더 따뜻하게 맞이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곤 신기하게도 그 주에 예서가 아빠와 함께 이제 저희 유치부에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저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멘. 기뻤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 팀에 이지수 선생님이 계세요. 이 선생님도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 강의를 듣고 친분이 있는 엄마가 생각이 나서 즉각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8살 아들과 5살 딸이 있는 이 어머니는 청년 때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했던 신앙인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친정은 이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나누면서 이주수 선생님께서는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리고가 나왔는데요. 미인고가 나왔죠.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이렇게 해서 실천해 보겠다고 깊은 다짐을 하셨고요. 저희 팀에 있는 분들은 모두 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도가 이제 생활 속에 체질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오다가 안 나오면 또 전화도 안 받고 하면 옛날에는 많이 포기했죠. 예, 우리 또 아이들이지만 또 어른들한테도 하다가 상대방이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나가면 알아서 나갈 거예요. 한 벽이 탁 생겨버리면 이제 또 새로운 사람도 전도하러 다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들어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기 전에는 전화를 해도 역시 전화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보고도 답도 없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또 하고 또 기도하고 영원 사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리고 벽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 와요. 그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전화하면은 전화도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요, 기도 전도입니다. 기도가 깔리지 않은 가운데서는요,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되어져도 문제예요. 근데 그 기도는 뭐냐면 영혼 사랑이 최고의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그런 결과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 기경미 지사님은 넘지 못할 산을 넘었어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하면 이제 쉬워질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이제 즐기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간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무시받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할 때 부모도 같이 상처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듯이 어쩌면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잘난 아이들은요, 이래도 사랑받고 저래도 사랑받아요. 그러나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지 못했던 아이가 교회에서까지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부모들은 비창감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뭐 잘났다고 함부로 할 리는 없는 거고, 잘난 아이들은요, 이쁜 애들은 그냥 저절로 그냥 이뻐져요, 그냥. 그런데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야 이뻐해 줘야 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료를 보면서 한 분 더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했던 분 같아. 정옥선. 내 눈에 딱 띄어 그래요. 여기 몰랐는데 여기 딱 나와서 보니까 보여. 예. 했던 거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해도 잘할 겁니다.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계속 박수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나올 때까지 박수해야 되겠다. 이거 보고 가세요. 잘해요. 지난번에 우리 정옥선 권사님 간증 듣고 이 사람 MD 사역자다. 제가 찍었던 사람 아닙니까? 안경도 안 꺼요. 마이크 잡고. 예. 그러면 안 보이면 성령 감동달 하시면 돼요. 예. 안녕하세요. 한 가운데 있어. 앞에 에어리고. 눈이 잘 안 보여. 네, 안 보여요. 그럼 따라하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찾아가는 MD 사역자 요셉 비전교구 정옥순 권사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이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지난번에 다 한 것 같이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첫째도 둘째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요. 눈 뜨면 어떻게 해야 한 영혼에도 살려볼까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제 마음속에 변치 않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동안 제가 한 건 다 여러분께 다 보고 드렸고요.
지난번에 그 술 먹고 저한테 전도하신다는 분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그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한 10시 반쯤 전화 와서 전화를 안 끊고 계속 전화를 붙들고 있어갖고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자고 싶고 내일 새벽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분 좀 전화 좀 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이분이 이름이 외자예요. 외자인데 저보고 이제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적으니까 반말을 해래요. 반말을 하면서 동생처럼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아직 뵌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우선 당분간은 제가 존댓말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저를, 자기를 좀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저를 붙여준 누나 같다고 끝까지 자기를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또 차를 마시러 가자고, 또 그래서 제가 차는 안 되고 지금 시간이 안 되고 지금 잘 시간이니까, 또 저희 남편도 옆에 있고 하니까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기 교회 나와 지난주에 등록을 했으니까 와서 이제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은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고 엄마도 권사님이고 또 대단한 분이 집안이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큰 일꾼이 되겠다고 그분한테 권면해 드렸고요. 또 이제 지난번에 그 아이들하고 나온 2가정 나온 그 집의 어머니를 이제 제가 어제 만나서 이제 자기가 일하는데 그만두면은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전도 문을 확실하게 열어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면은 정순자 씨라고 지난주에 5주 교육을 마친 분이 저한테 자기 집에 이제 건물에 이사 올 분이 계시는데 아주머니가 혼자인데 그분을 나를 소개해줘야 되겠다고, 제가 소개해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소개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고. 그리고 또 그분의 딸이 김명희라고, 그분이 또 손자하고 같이 또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래서 그분이 이사 오면, 그 집을 이사 오면 제가 이제 한번 가보려고요. 화장지를 하나 사갖고 그 집에 방문해 보려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셔갖고, 우리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 전도 목표가 10,000명이니까 열심히 우리 기도하면서 10,000명을 채우는데 같이 여러분도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여전히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 따라 이렇게 전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딱 되면은요, 이제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갖다 붙여버립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전도하러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딱 되어지면 됐구나, 이제 사람 붙여줘도 되겠구나, 준비 딱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막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약 전도가 좀 이루어지잖아요. 언제부터 나오겠다. 그 다음에 소개해주죠. 소개전도. 이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할 때, 우리 MD 가만히 전도할 때 간증하는 공통점이 그거예요. 예약 전도.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11월 달부터 나올게요. 12월 달부터 나올게요.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의 지켜요. 근데 못 지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강권해도 돼요. 이제 왜? 본인이 오고 싶은데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2-3명이 혼자서 하지 말고 2-3명이 가서 보쌈해 오세요. 십자가 사랑으로 보쌈해 오면요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전도의 열린 문이 이제 보입니다. 전에는 전도를 아무리 해도 소경처럼 앞에 안 보여.
대상자가 안 보이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은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전도 대상자가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는 걸 보면서 벌써 본인이 느껴요.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벌써 답이 다 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거 이미 다 준비 다 해놓으시고 공급 다 해놨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나와서 이게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하늘 비전교회는 MD 사역자가 많이 나오겠다, 앞으로 제가 좀 많이 바빠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우리 권사님 전화번호 난 몰라요. 예. 이 전화번호 알기 시작하면은 제가 계속 이제 할 수 있도록 푸시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이런 우리 MD 사역자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도 참 좋지만은 한 번씩 자료를 보내주고 서로 간에 막 도전이 되어지니까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그래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책 뒤에 보면 한 장 두 장 돌리면 주준석 목사이고 전화번호 다 있어요. 목사님 나처럼 키워주시오 한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보내주시면은,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자를 하나님 써주세요. 자원하는 자. 자, 이 시간에 우리 MD 사역 사명가 부르면서 오늘 오가 우리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가 MD 사역 사명가 부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도록 순종의 삶을 살고요,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죽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의 시민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정인 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예수님 본을 보이신 겸손과 섬김의 사랑, 우리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리라. 성도여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목자의 마음 가지고 한 영혼 찾아가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성령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어디를 가나 십자가 사랑 전하리. 신부된 교회들이여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복음의 정인 되려면 불같은 성령의 건너 뜨겁게 사모합니다. 내 생명 달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많은 전도들이 가만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MD의 정신이 없이 하는 가만히 전도는 마치 뭐와 같았냐면 찐빵은 찐빵인데 안고가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전도하는데도 맛이 없고 전도 받는데도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MD의 정신을 따라서 가만히 전도하면은 전도하는 사람도 재밌고 전도 받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D의 정신 할 때 첫 번째가 뭐죠? 십자가 사랑이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 세 번째는요, 적각 순종. 자, 여기에서 MD 3대에서는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번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2번이 뭐 적각 순종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 보자, 만나, 보자,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는데 주로 뭐하자? 들어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냥 적당히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 사랑이 안 들어있으면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고 들어주더라도 뭐냐면 듣는 게 지겨워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게 되면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재밌게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소망을 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이 살아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 혼자서 연결하면 교회에 오더라도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 전에 나 말고도 두세 사람을 미리 알게 해주고 들어오게 하면 정착이 쉬워지니까 팀으로 해라. 팀으로 전도를 하든지 또 잘 안 나온 사람은 신방을 하든지 이것도 역시 뭐냐면 가만히도 될 수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오만이게 이게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가만히는 내가 가는 거예요, 그죠? 오만이는 뭐냐? 상대방이 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과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만이를 하고 싶어도 이게 오만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 가만히가 되어져야 오만이도 일이 일어나요, 이게. 왜요? 가만히를 통해 관계가 맺어지니까 오만이 오게 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섬기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 사랑하고 섬길 사람을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서 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는데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게 발휘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팀 신방으로 해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 오면 뭐가 잘 된다고요? 정착이 잘 돼요. 정착. 이 정착이 잘 된 사람은 누가 좋아서 정착이 된 거죠? 팀이 좋아서 정착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팀과 어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그룹이 자연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또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인 우리 모델이 있으니까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우리 백설공주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좋아서 정착이 됐잖아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지금 제자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잘 몰라요. 왜요? 최신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백설공주가 전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성령의 감동을 잘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올해 성경 6독을 했어요. 지금 한 해가 가면 뭐 7독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는요 성경이 안 들어와요. 봐도요 졸려요. 근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막 안에 내용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 사명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뜻을 받들어. 2절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3절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요 세로 십자가를 잘 세워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이웃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 좋아야 돼요. 우리 팀들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는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목사님하고 막 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목사님도 집사님은 이쁘지만은 전체 성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전달돼요, 그게. 그러니까 막 축복이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니까 그 복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저를 소개할 때 제가 복덩어리입니다.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복덩어리 나 때문에 여러분 복 받아요. 그래서 하늘 비전교회는 복을 받는다니까요. 왜요? 복덩어리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뭐요? 우리도 복덩어리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덩어리라니까요. 왜 복덩어리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집은 반드시 복 받아요. 왜? 내가 복덩어리니까. 그러니까 남편도요 나 때문에 복 받는다니까. 왜? 복덩어리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왜요? 복덩어리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 머리는 아멘이고 입은 아멘이다. 믿음으로 아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왜요? 복덩어리 나를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이걸 믿고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막 붕대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요 이걸 믿고 따라해 주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복을 받아서 막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해주시고 구워주게 만드시니까 그런 거 보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 세 번째 책이 뭐라고 이름이 나올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 책이 나오면 이제 우리 하늘 비전교회 여러분들의 이름이 몇 명씩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갖다가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즉각 순종에 십자가 사랑을 실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가페.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와닿았어요. 이건 뭘 근거로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은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것만 생각하면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달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무슨 사랑해라? 십자가 사랑을 해라. 35절 이로써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느냐,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너희가 내 제자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에게 사랑한 것이 누굴 사랑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어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계명이 뭔지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사랑 실천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 그 사랑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됐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 사랑에 보게 되면 아가페 사랑의 내용의 첫째가 뭐죠? 죽음.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헌신. 네 번째 용서. 다섯 번째 양보. 여섯 번째 인내. 일곱 번째 칭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성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성김이다. 성김의 완성은 뭐냐? 자기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는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가지고 실천한 이야기가 모든 전도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무슨 강의를 하든지 간에 항상 시작하는 것은 바로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든 오만히 전도든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고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다음에 헌신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양보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 칭찬의 십자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김의 이 십자가를 여러분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섬기다 보면 이게 뭐냐면 주기 위해서 내가 돈 번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니까 상대방이 붙어야 안 붙어요? 상대방이 붙으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붙으니까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붙다 보니까 제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백설공주 책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사진을 막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가슴에 와서 뜨겁게 와닿는 건 뭐냐, 백설공주의 제자들의 전도 이야기. 저는 그게 더 흥분이 돼요. 왜요? 저는 항상 그림을 그리는 건 뭐냐면은 MD 가만히 전도는 많이 전도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냐고 뭘 만드는데요? 제자 삼는데. 이것만큼 큰 전도가 없어요. 지금 우리 간증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고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팀으로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사람 붙여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저에게도 제자 될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하다 보면 그 무리 수가, 저는 남자분이 한 분이 이 MD 가만히 정신이 들어가서 MD 사역자 되면 1만 명을 저는 전도한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왜요?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영적 계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저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아, 이게 전도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정원 장로님 보니까 5대 손을 받더라고요. 벌써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전도했는데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해가고 5대 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와, 여러분, 이런 말이 딱 들릴 때에 나도 감동되는 사람은 속으로 기도해 버렸어요. 하나님, 저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중에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다 듣다가 감동이 와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버려요. 눈으로 보이는 전도 아니고 마음으로 이미 기도해 놔버려요. 그럼 나중에 보면 현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55페이지 보면 MD 사역의 성경적 모델 하는 것이 나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약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의 MD 사역 됐습니다. 그래서 MD가 뭡니까? 알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근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보자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미디에이터라고 그래요. 그 미디에이터에서 MD 딴 겁니다. 우리 제가 그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누가 중보자의 일을 잘해요, 누가 중보자 그러는데요, 그 실수하고 있는 건데 그거 고쳐야 됩니다.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MD 사역자들이요. MD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이 일을 하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예요. MD이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일하는 MD 사역자입니다. 이 성경적인 근거는 분명히 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MD 사역을 하셨습니까? 첫째가 뭐죠? 한 생명도 잃지 않은 MD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은 MD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늘에서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요걸 찾아내야 돼요. 요걸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가게 하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자 누구 계세요? 오늘 손님이 내게 주신 자라고. 그래서 저는 이 내게 주신 자를 같이 밥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첫째, 우리 가족, 같이 밥 먹는 사람. 두 번째는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 중에서도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셀 식구들이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러면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가만히라고. 이게 못 가면은 오라고 해서 오만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분들은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문 두드린다든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세요. 하면서 가만히 대상자를 찾아내세요. 오만히 대상자를 찾아내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정해져야. 나는 모르는 사람 만나는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팀이 돼가지고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요, 새로운 사람 또 발굴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 발굴하는 게 은사요, 소개해줘가지고 붙여줘야 잘 만나는 사람이 은사요? 여러분, 다 은사 여기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은사, 말 못하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서 이 팀이 좋은 게 뭐냐, 서로 부족한 부분도 서로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되시니까 훨씬 어떻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 전도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이러면 전도가 재미있는 거예요. 전도가 재밌다는 이야기는 전도 받는 사람도 재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재미없으면은요, 전도 받는 사람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돼요. 그것도 맨날 전도하는 것 같아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는요,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재밌다 보면 받는 사람도 재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교회 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집사가 돼 있더래. 언제? 정신 차려보는 게 집사 돼 있대.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흥분이 또 되네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도 잃지 않은 MD 사역을 하셨습니다. 넘겨서 둘째, 시작. 끝까지 사랑하는 MD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래서요, 그 사람이 안 나왔으니까 가만히 했거든요. 근데요, 갔는데요, 오지 마라 그래요. 전화를 했거든요, 받지 말라 그래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경험하면은 끝까지 한다는 것은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이제 해봐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오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끝까지 해야 된다면서요. 나 포기라고 얘기 안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지. 전화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전도를 재밌게 배짱으로 해야지. 내가 빌빌 매면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그 사람 위해서 전도하지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하다 보면 여리고성이 막 너무 단단해. 가지 마세요. 여리고성이 너무 단단해.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도 뭔가 표시는 해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카톡 보내세요. 그러다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왜 안 오지? 왜 전화를 안 하지? 우리 상대방이 그걸 느낄 때가 와요. 언제요? 우리가 기도의 군부를 계속 떼면은 그 심령이 익어가요. 주님을 만나고 싶도록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은 나가고 성령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영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가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가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준다고요? 괜찮아요. 열리는 것이 보통인데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찾아왔네 하고 안심을 해요. 나를 포기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가면은요, 자기가 그동안 어지마르게 해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체면이 있어가지고 문을 안 열었는데 또 오나 안 오나 한번 보자 했는데 오거든요. 그럼 문을 살짝 열어줘요. 하여튼 사람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분이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먼저 되는 사람, 나중 되는 사람, 나중에 그냥 나한테는 계속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먼저 되는 사람 들어오는 거고, 저 사람은요 나중에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때가 먼저 된 사람이에요. 여기 또 그런 식으로 꾸준히 가만히 씨를 계속 심으세요. 우리 올 백설공주가 또 5만의 씨를 계속 심는다 그러는데 보니까 내가 들을 때마다 기가 막혀. 어떻게 저걸 다 알았지? 난 하나님 나한테만 가르쳐주는 줄 알았더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나무를 심는 사람 영상 봤지요? 하루에 도토리 100알씩 계속 3년 동안 심었고 30년 동안 심고 나니까 온 산이 푸르게 됐죠. 저는 그 산을 나는 한국 교회로 보고 있어요. 교회 빈자리들이,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많이 채워졌지만 다른 교회들은 빈자리들이 너무 많이 비어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요, 빈자리가 많은 교회일수록 씨를 안 심어요. 빈자리가 없는 교회일수록 씨를 많이 심고 있고, 빈자리가 없는 교회일수록 씨를 안 심어요. 무슨 씨를 안 심는다고요? 가만히 씨를 안 심고 오만히 씨를 안 심더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걸 듣고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가만히 전도, 오만히 전도를 했거든요. 안 되더래. 왜 안 되죠? 뭐가 빠졌어요? MD의 정신이 빠지면은, 가만히 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만이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요, 재미도 없고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MD의 정신으로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는 순종을 하니까 재미있고 또 결과는 또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우리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우리 셀 식구들, 또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대상자로 발굴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 다음에 셋째가 뭐죠? 찾아가는 MD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2번이나 나타났죠. 그런데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로 신방 가시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것은 뭐냐? 신방 가는 거예요. 근데 신방 갈 때 예수님이 빈손으로 가셨어요? 뭘 들고 가셨어요? 뭘 들고 가신다니까요? 예수님도 신방 갈 때 뭘 들고 가는데 우리도 신방 갈 때 뭘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열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줄만한 거, 뭐 포장된 거 창고에 보면 줄만한 거 있으면 들고 가라 했더니, 오늘 백설공주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우리 집 냉장고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입으로 의도적으로 주는 게, 이걸 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저걸 주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겠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받은 사람들이 뭘 올 때 그냥 오겠어요? 뭘 또 들고 오겠어요? 막 또 채워준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한 이 봉지 하나를 주는데, 주는 사람은 한 보따리를 준다. 그러면 한 보따리를 주면은 왜 오는 거요?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봉지를 또 다 싸잖아요. 막 싸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막 나누어 줘. 따라합니다. 오고 가는 봉투 속에 깊어가는 우리 사랑. 예. 여러분, 현금도요, 부모 자식 간에 오고 가는 봉투 속에 깊어가는 우리 사랑이지만은, 봉지 안에 먹는 반찬거리도 오고 가는 봉투 속에 깊어가는 우리 사랑이 오고 가요. 그러면 재밌어요. 여러분, 부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MD 사역하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지난주 유튜브로
확인하면 볼 수 있습니다. 넘겨서요. 이번에 안드레의 MD 사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안드레의 MD 사역. 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이게 무엇이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같아. 왜? 안드레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이 안드레가요, 뭘 잘 못하기 때문에 잘해요. 뭘 잘 못하는 사람은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 안드레도 뭘 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를 잘해. 반면에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어. 빌립은 계산을 너무 잘해. 그래서 뭐냐면은 이 빌립을 통해서는 좀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예수님한테 좀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안드레가 어떻게 MD 사역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첫 번째 누구에게 MD 했다고요? 첫째, 시작. 가족을 예수님께로 MD 하였습니다. 누굴 했다고요? 가족을 예수님께 MD 했다고. 여기서 보면 안드레의 가족 중에 형님이 있어요. 밑에 보니까 누구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겉에 보니까 시몬이 누구예요? 이제 베드로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족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은 가족 중에 최고의 VIP 가족이 누구예요? 여러분한테 부모님 아닙니다. 결혼을 한 이상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한 몸이 누구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최고로 가까운 사람은. 두 번째는 뭐냐? 형제 자매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예수님 메시아를 갖다가 소개해 줘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굴 생각나게 만들었다고요? 형 시몬을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즉각 순종하는 게 뭐냐? 형 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해줘야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를 해서 수제자로 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수제자 되는 것도 참 좋은데 나를 통해서 수제자 나오는 거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목사님이 나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교사님이 나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간증자가 나오는 것이 더 큰 복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나니아의 MD 사역 그걸 칠판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계 봐라, 시계. 그걸 이야기했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다음 주에 오전 예배 제목으로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MD 사역은 알려지지 않는 사역인데 저는 이 아나니아의 MD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큰 복을 주신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레 MD 사역 첫 번째 누구에게 했다고요? 가족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초청잔치에도 가족, 그래도 교회를 아직 안 나오면 다음 초청잔치에도 가족, 죽을 때까지 가족 기분이요. 가족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가족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그냥 기도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허공을 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음문을 열게 하는 기도,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이고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지고 버리면요, 기도하다가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무너져 버리면요 전도 금방 돼요. 전도 되고 안 되고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은 사단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전도 안 돼요.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피,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거 말고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사랑이 갈 때 사람들이요, 그 속에는 악한 영이 떠나고 감동을 받아버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나오는 길들이 열려집니다. 자, 안드레 MD 사역 둘째가 뭐죠? 시작.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MD하였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날에도 두 번째 날에도 세 번째 날에도 간증할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속 올려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어린 아이를 전도하면 그 부모를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전도하기 쉬워요? 아이들을 전도하기 쉬워요? 아이들을 전도하기 쉬워요. 꽃이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꼬시는 거예요. 그냥 꼬시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네. 진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꼬셔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한번 섬겨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나옵니다. 할아버지 전도해가지고요 다 나올 것처럼 보이죠. 요즘 자녀들이 아버지 말 잘 안 들어요. 자녀들이 교회 나오면 교회 다 나올 것처럼 보이죠. 부모님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나가려고 하면 너 혼자 나가라 그래. 근데 손주가 나가면 이야기는 또 달라져. 그것도 문제가 많은 손주가 달라져 버리면은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MD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어디에 보면 5천 명 이상, 남자만 5천 명,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있었어요. 이제 오후 저녁 때가 돼서 뭔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시장한 것을 보고 얘들아,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때 계산기가 빨리 돌아갑니다. 누가요? 빌립이 200데나리온 모아가지고요 빵을 사가지고 와도 모자라겠습니다. 이게 계산이 잘 들어간 이성적인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요? 안드레.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보시오, 누가 뭐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뒤로 다 돌려놨어. 왜? 자기 식구들 먹일 거라고. 근데 애들이 순수하잖아요. 저기요 하고 손을 들었어. 가서 보니까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기에게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요. 선생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죠. 다 먹이고 남은 것은 다 모아서 봤더니 12바구니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왜 빌립같이 계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다니면서 애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 들었을까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안드레 같이 저도 계산을 잘 못하는데요, 안드레는 도대체 무슨 계산을 해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했더니 너 엘리사도 모르냐? 어떤 할배가 보리자루 같은 자루에다가 빵을 가져왔죠. 근데 모인 무리들한테 다 주기엔 턱없이 모자라죠. 그때 엘리사가 그걸 가지고 축사했죠. 다 나누어주고 어떻게 됐어요? 남았죠. 그래서 성경 봐야 돼요. 안드레는 말씀을 듣는 중에 언젠가 그런 설교를 들었겠죠. 옛날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 성도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 학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마음이 생기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줘요. 생각나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자, 셋째로 안드레는 누구를 예수님께로 MD했다고요?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MD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요 당시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거든요. 그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이 헬라인이에요. 그 헬라인이 6월절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선생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 설교를 들었기도 했지만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자기들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어. 헬라식으로 된 이름이 뭐예요? 그게 빌립이에요. 빌립. 그래가지고 이 빌립한테 와가지고 이방인, 자기들 헬라인이니까 이방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빌립한테 우리가 예수 선생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못 가. 왜? 지난번에 내가 쫑꾸를 한번 먹었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고 그런 것 같아서 이 빌립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왔다고요? 안드레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안 가고 안드레한테 갔어요. 야, 안드레, 왜 빌립?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네. 그거 잘 됐네. 갑시다. 그러면 안드레는 왜 빌립처럼 머뭇거리지 않냐고 이방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38선을 넘어가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러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멸시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38선을 넘어가지고 수가성에 들어가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선생님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하는데 예수님 벌써 넘어와 버렸어. 그 제자들 어떡할 거예요? 선생님이 넘어갔으니까 따라서 넘어가야지. 예수님은 유대인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안드레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이방사들 데리고 앞으로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그래,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들만 갖고 안 돼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말은 오늘날로 친다면요 안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들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도록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가운데서는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줄 뿐만 아니라 오는 무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사랑으로 져주니까 사람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막 붙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은 시대로 왔다가 뭐 글로벌 시대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국 땅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 무려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이방 사람들이 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시집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장에 일하러 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눈만 열면 보여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지. 그렇다고 아무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 붙여주는 사람은 아예 믿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요.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막 사람들 도망가. 왜? 우리 속에 십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도 없이 내가 막 전도하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에 왜 다이버들 있잖아요. 물고기처럼 해가 들어가잖아요. 그 물고기가 도망가요? 옆에 가까이 와요? 가까이 와요? 이야, 저거 잡아서 해커리 하면 좋겠다 하고 다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작살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물고기가 가까이 와요? 도망가요?
똑같은 난데도 작살이 없을 때는 가까이 오는데 작살을 가지면 도망가 버려요. 우리의 영적인 작살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전도해야지. 이게 영적인 작살이에요. 이게 먼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막 사람 붙어요. 이제는 붙으니까 전도가 되고, 붙으니까 정착이 되고, 붙으니까 양육이 되어지고, 붙으니까 제자가 되어지고, 붙으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분가되고 개척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이 뭐냐면은 안드레는 먼저 가족에게, 그 다음에는 어린 아이에게, 그 다음에는 이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잘하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잘하는 걸 뭘 잘하냐? 소개하는 거는 하나는 끝내주기 잘한다. 뭘 잘한다고요? 소개 하나를 끝내주기 잘해. 그러면 소개 잘하는 사람 그러면 또 바나바 나오겠죠. 예. 그래서 뒤에 보면 바나바의 MD 사역도 나와 있는데요. 제일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이 오면은 목사님 더 하셔도 됩니다. 나 그 말에 안 속아. 더 길게 하면 안 불러주더라고. 시간 돼서 끝내주면 제일 좋아하더라고. 지금 시간이 2시 58분. 우리 179쪽에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